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집중한 죄지 꺾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나요님으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홍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심을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필요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쉼을 얻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과 안아주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거룩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최근에 좀 미국 교회에서 저에게 소식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 미국 교회에서 커스터디언이라고 하죠. 그 교회 관리를 해주시고 또 청소를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의 이름이 이제 짐이고요. 두 번째 계신 분이 스캇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5월 중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60이 채 되지 않는 젊은 나이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 이제 사무실에 가서 또 설교 준비를 할 때 자주 인사를 하고 또 대화를 했던 분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도시락으로 이제 한국 음식을 가져가고 또 스낵도 가져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나눠 드리고 스캇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이제 스캇이 그걸 먹어보고 맛있다고 이렇게 감탄하고 또 표현했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친구처럼 여겼던 분입니다. 그 스캇이 얼마 전에 이제 심장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에 간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고요. 그리고 전에 들은 소식이 이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심장 수술 잘 받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제가 미국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스캇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참 마음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또 그 젊은 이제 60이 안 된 그 스캇이라는 형제가 우리 곁에 떠났다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스피치리스 할 말이 없다. 좀 놀라운 이 상실의 시간 때문에 할 말이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스캇 형제의 이제 장례식이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미국 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스캇 형제님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또 친분이 있는 분이시라면 또 함께 천국 환송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를 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하면서 상실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이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에 이제 어떤 상실을 경험할 때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실과 또 여러분이 또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세 번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세 번의 장례식이죠.
첫 번째 장례식은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의 죽음입니다. 이름이 이제 드보라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 그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에 기록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야곱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질 때,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제 이 야곱이 어머니와 헤어지는 그 시점이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리브가는, 그 어머니는 일찍 죽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유모였으니까 더 나이가 많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드보라, 어머니의 유모가 외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느낌, 그 친밀감이 있고, 그 할머니와 손자 얼마나 이게 친밀합니까? 예. 아낌없이, 할머니는 이제 아낌없이 이제 손녀를 사랑하죠. 그리고 손녀도 할머니를 정말 따르고 사랑하죠. 그런 면에서 야곱과 드보라의 사이가 참 특별했겠다. 할머니와 또 손자처럼 그런 친밀감이 있었겠다. 그만큼 이제 야곱의 마음에 타격이, 또 상실감도 컸을 겁니다. 이처럼 이제 첫 번째 장례식을 야곱이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이 경험한 상실, 또 장례식은 야곱의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입니다. 그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야곱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또 마음을 찢는 시간이 있었을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외할머니 같은 드보라를 잃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잃었습니다. 두 번의 장례식에 이어서 또 아버지 이삭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세 번의 장례식,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 그리고 아내 라헬, 아버지 이삭을 잃게 됩니다. 이 상실의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에는 이렇게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또 떠나 보내야 하는 시점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상실의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라헬의 무덤 앞에 묘비를 세웁니다.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제 맛제바라고 합니다. 맛제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맛제바, 기둥을 세우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헬의 묘 앞에니까 묘비라고 이제 해석이 되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기둥, 원래 의미는 기둥입니다. 돌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야곱의 인생에 상실과 고통의 자리에 기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이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여정을 밟게 됩니다. 그때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서 자신이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서 이제 세로를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그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잤던 곳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첫 번째 경험이 이제 두 번째 베델에 왔습니다. 35장에도 이곳이 베델이고 이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에게는 이 돌 기둥이 어떤 의미일까요? 돌 베개에서 돌 기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인생의 상실과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하면 돌 베개에서 돌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창세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1장과 35장에서 다시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기둥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 자리에, 하나님과 대화했던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리, 하나님께 소원했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자리, 그 소통의 자리, 그곳에 베델이고 그곳에 기둥을 세웁니다. 먼저 기둥을 세우고 또 소원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베델의 하나님이 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그 타향살이를 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이라는 그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타향살이를 하는 20년 동안 외삼촌과 불편한 삶, 고통스러운 삶, 그 자리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기억을 되찾게 하십니다. 너가 그곳에서 소원을 했다. 대화를 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했던 곳이 베델이고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이제 31장에서 35장으로 옮겨봅니다. 창세기 35장에 앞서 34장에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피해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두 아들이 피해 보복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가족이 몰살 당할 수 있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가라.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순종합니다. 물론 가는 길에 이방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매장하고 죄악을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과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서 정말 밑줄을 긋고 싶은 것은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창세기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가 소원하였던, 기둥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그 경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또 35장에서,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그 돌 기둥을 세우고. 요약하면 야곱의 삶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경험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외삼촌 댁에 갔다가 살아서 잘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야곱의 소원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소통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의 무덤 앞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묘비를 세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상실감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 자리가 베델이 되고 그 자리가 기둥을 세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묘비의 돌 기둥이나 하나님 앞에 세우는 돌 기둥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맞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의 상실이 무엇이냐고, 무엇을 잃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안타까움이 있고 무엇으로 인하여 공허함이 있는지, 우울한지, 분냄이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실의 자리, 구멍난 자리, 가슴에 이렇게 뻥 뚫린 자리, 그 상실의 자리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초대하십니다. 나와 대화하자. 나와 대화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상실을 경험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당황할 때마다 열쇠를 잃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소통의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상실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라헬을 잃었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고, 라헬을 잃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베델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삶도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이 입고 있는 옷이 $100짜리라면 채색 옷은 비교한다면 $1000, $10,000처럼 정말 표가 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빼앗기고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상실의 자리에서 요셉이 기도하면 그 자리가 베델이 됩니다. 그 자리에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소봇을 빼앗겼습니까? 억울하게 웅덩이에 던져졌습니까? 그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상실의 자리는 하나님과 소통한 자리가 될 것이고 베델로 변화될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종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화병이 날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 요셉의 삶 속에 억울함과 분노도 있고 상실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역사합니다. 감옥은 요셉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 군대가 있는 방향으로 내가 보기도 싫어.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장소에서 아픈 경험이 있고 또 그 특정 장소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나 그 사건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받았고 죽음과 같은 무덤이 있었던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면 그 자리가 베델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상실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셔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해야 되는 시점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처럼 어머니의 유모도 있고 사랑한 아내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 상실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상실이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처럼 채소봇이 뺏기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런 상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베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베델이고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치유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골고다 십자가 하나님의 상실을 주목하여 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소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갈보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상실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대화하며 치유받고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 예배의 초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덤처럼 있었던 공간이 아니라 예배의 초소들이 예배당이
수없이 많아지는 베델의 경험이 하나님의 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